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갈렙 전도부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저는 갈렙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누구 한 사람 올려 붙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래 살려면은 갈렙을 붙잡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갈렙은 나이를 먹지 않았어요. 85세 때 말하기를 내가 40세 정탐꾼으로 선발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바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갈렙이 45년이 지났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지금 아직도 40세 그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바로 후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노화의 과정을 겪는할지라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85세라도 40세의 젊음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지금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갈렙 선교회 회원들을 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꼭 하나 선물을 오늘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늙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붙잡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마 옛날에 제가 설교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새 힘을 준다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renew란 말인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그 exchange라는 뜻입니다. exchang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딱 손을 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의 그 낡아 빠진 이런 늙음은 하늘 올라가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뭐 신진대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exchange.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나이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렇게 모든 게 다 힘이 빠지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순환이 일어나니까 늙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데나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뭘 하냐면은 누가 기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집사님들이. 그러면은 꼭 멘트를 해요, 멘트를. 그래서, 저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겠다. 칭찬 듣는 분은 기분 좋겠지만은, 안 그런 분은 어떨까. 그래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유정현 군의 기도를 들으니까, 이야, 아니, 난 잘 모르는데, 혹시 유종님 권사님 동생인가?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그 집에 좀 아는데, 그런 거 없고. 아니, 어떻게 이 역사를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실겁게 기도하는지, 아주 성숙한 그런 학생이에요. 저 친구는 지금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이요, 대학생?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바라기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셔가지고, 우리 부산교회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메시지대로 실천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세계를 돌아볼 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사랑이다,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이 가장 필요한 지금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미국에 자주 가는데, 미국은 아주 험악한 동네예요, 험악한 동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요, 전부 다 대립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나와 같지 않으면 전부 다 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세상의 대립 현상이 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보면 하나 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주님께서 가르친 그 사랑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느껴지기 어려워요. 근데 모든 교회마다 말이죠.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여러분 이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도 뭐 이름이 다 있고요. 그런 이 세상 교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 저는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리는 데는 이거 이상 더 좋은 이름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로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8절에 명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은 사랑교회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해서 한국교회를 부흥발전시키고 한국 최고의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 그 교회가 말이죠.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제자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는 신구 세력 간에 굉장히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온 세상에 손가락질 했어요. 그걸 보면서 말이죠. 그건 오늘 본문 말씀 맞지 않다 이거죠.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첫째 무시당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우리가 1985년도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제가 1991년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케네스 헤긴 목사님이 교장으로 있는 레마 바이블 신학교에 공부했습니다. 따져보니까 벌써 32년 됐어요. 32년. 근데 현재 우리 케네스 헤긴 목사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헤긴 목사님의 바이블 신학교는 미국 본부에 털사의 본부가 있고, 그다음 전 세계에 54개국에 282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배출된 졸업생 수가 모아보니까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1년 공부하고 현장 나갑니다. 그 목사도 되고 성교사도 나가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이분들은 다 대부분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딴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계 이렇게 5대 6대 지도를 펴놓고 세계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 교단들은 점점 소멸되거나 정치되거나 퇴보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순절 카리스마틱 교회들은 말이죠,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전 세계 지역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 어느 교회냐? 여러분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보면 알아요. 요즘에는요 다 공개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 매일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 보는데 이 모든 세계 교회 중에서 정말 불같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해결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어렵고 문 닫고 이번 지금 한 만 개 이상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은퇴 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케네스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국 교회와 후세대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품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70대잖아요. 70평생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그 힘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지금. 그럼 어디서 힘을 찾아올까? 그게 그럴 만한 어떤 그 소스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복음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는 100년 신성한 건강을 누리면서 앞으로 얼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쭉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가르침이 쭉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매일 저는 늘 자료를 모읍니다. 그럼 늘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남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뭔지 남겨야 됩니다. 남기면 후세대가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모든 지식도 제가 늘 검색해서 초대 때부터 쭉 자료를 제가 뽑아놨어요. 마련해놨어요. 그걸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옮겨놔야지. 그래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후세대들이. 우리는 죽어도 말이죠. 응? 그렇게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러면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안 그래요? 얼마 전 제 친구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냥 병원 가서 그냥 술 받다 죽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동기예요. 저는 그렇게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를 살려야 누가 살려? 살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없다, 이 말이요. 그건 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뭐 시원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세요?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시시한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는 교회는 제가 크게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사명을 맡긴 것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를, 말씀과 성령, 이 권위를 하늘같이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를 하늘같이 높이는 데는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따지려면 오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1등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모든 케네스 목사님의 제자들은 8가지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8가지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8가지는 전부 다 성경의 핵심 가치를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한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덕목이 사랑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말만 하지 말고 매일 생활에서 실천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가톨릭이 더 앞선 것처럼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1950년대 이후에 한때 한국교회는요, 개신교는 고 손양원 목사님 덕분에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 사랑의 종교다, 그런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남 요천군에 있는 나환자 초원이죠, 애양원 교회를 맡아서 한선인들을 돌봤습니다. 그래 간호사가요 더럽다고 손 안 대잖아요. 그때 한선인들이요 굉장히 싫어했는데 손목사님 뭡니까? 한선인들 그 환부에다가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그 정도로 헌신한 분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1948년 김일성을 추종하는 좌익 세력이 일으킨 여순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은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 고향인 순천에 사범학교, 그 당시는 사범학교가 인류였습니다. 그냥 취직 안 되니까 다 선생하려고 사범학교 갔어요. 거기에 다니던 장남 동인군, 둘째 동신군이 기독교 신자라게 해가지고 이 좌익 세력 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좌익 학생이었어요. 그 반란 사건 때 저희 아버님도 도망쳐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춘천 그 지역은, 요즘 춘천 관양 그 지역은 지리산이 있어가지고요, 뭡니까, 이 좌익 분자들이 밤이면 내려와가지고요, 사람들 죽이고, 아주 진짜 그건 무섭천지였습니다. 우리 아버님 잡혀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전 국정원 나가던 김승교 장로님, 그분의 아버님도요, 붙잡혀가지고요, 아니, 안 잡히려고요, 뭡니까, 이 맨발로 그 높은 백운산 그 높은 데로 밤새도록 도망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그 지역에서는요, 7일 겁니다. 7일 떠요. 7일 떨어요. 여러분, 공산 좌익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 보니까 뭐 대통령과 문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뭐 화살로 쏘는 이벤트를 했다면서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공산당의 잔악성의 잔악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이 되면 맨 먼저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을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갈 수 있을 때 교회 나가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처형 1호입니다, 1호. 그걸 알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란군이 진압되자 살인범 안재선은 총사령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손양 목사님이 자기 딸 손동희 씨를 계엄 사령관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고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결사반대했습니다. 아니, 용서는 용서한다 하지만은
무슨 아들을 삼습니까? 그때 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지구한 원수 사랑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와 드라마로 한국과 세계에 널리 알려져가지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이후로 우리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별로 사랑이 넘치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주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요즘에는 가톨릭의 이태석 신부로 인해서 가톨릭이 사랑의 종교인 양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신학을 공부한 후에 가톨릭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바로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란 나라의 가장 가난한 폰즈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분도 손양 목사처럼 가장 버림받은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초중고 학생들을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처가 많기 때문에 브라스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음악으로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활동하던 선교 활동하던 이태석 신부에게 2008년도에 대장암 사기 판정이 내려져서 투병하다가 2010년에 48세로 영면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이 삶은 2010년에 개봉한 울지마 토혼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줬죠. 그리고 최근 이 신부의 선종 10주년을 맞아서 2020년도에 개봉된 영화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사랑을 한국과 남수단에 부활시켰습니다. 혹시 그 부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부활 영화, 부활. 이 부활 영화는 이 신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10년 후에, 10년 지나니까 이 제자들이 뭐가 됐냐. 57명의 똑같은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그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열매로 부활함으로써 또 다른 감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말이죠. 이 신부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대로 자기들이 받은 그대로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태석 신부 때문에 의사가 되었고 남은 생애를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가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신부의 사랑이 그를 닮은 의사 제자들을 재생산해 냈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훈련 아닙니까? 이게 사랑을 재생산해내는 이게 진짜 제자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재생산한다 이 말이죠. 사랑을 재생산해.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양 목사처럼 사랑의 원자탄 같은 사랑을 하라거나 이태석 신부 같이 살 수 있는 성인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여기서 쓴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모두 그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손양 목사처럼 해? 이태석 신부처럼 해? 안 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단 아니에요?
쟤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요즘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 이웃 있지, 직장 있지, 학교 있지, 친구들 있지, 너희 직장에서 이웃들 학교에서 서로 사랑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특별한 그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케네스 목사님이 그것처럼 사랑을 하는 그 가르침도 우리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해경 목사님의 저서 사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읽어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다가 눈물 안 질 사람이 없어요. 야, 사랑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이거 보고, 너무 이거, 아이고, 우리는 못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가볍다 말 아니요. 무거워 아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짐 지고 다가 이렇게 쓰러지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손양 목사 같은 그런 분 그만큼 믿음의 성장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초신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해답이 들어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을 했어요.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요, 에베소 5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 주님의 본을 보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려면요 혼자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누가 하는 걸 보고 보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앞선 사람의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사회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8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것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죽지 마. 그 애들을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고 또 정부 고관에서부터 쫙 밑바닥까지 심지어 이방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겨냈습니다. 심지어 그를 배반해서 돈 받고 팔아먹는 그 가론 유다들에다 가지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이렇게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랑의 본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서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씀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입니다. 영이 같아요. 한 영이 한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한 영으로 지금 연합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성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안에는 요즘에 인공지능 AI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인공지능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지식과 모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통 이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은 바 됨이니 그 말은 이건 이미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부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영어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그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져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랑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유학 가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간에 에로스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부모나 엄마 아빠 자식 간에 그런 사랑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아까 손양 목사님처럼 원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때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도로만 닦아서 기도만 해서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가 병이 될 때까지 그 통제 사람을 사랑했던 것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처럼 여러분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경험 안내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가 외쳐봐도요,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근데 듣긴 듣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핵임 목사는 항상 야고보서 1장 22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행하는 자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좀 은혜 받으셔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행하신다면 행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앞으로는 행한 대로
말씀 듣는데 행하기로 결심하시고, 계속 이게 계속 되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더라고요. 상대방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양 목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다니기 힘들었어요. 중학교는 갈 수도 없는 거죠. 포기했는데 참 웬일이지 말이죠. 딱 그 해부터 제 고향에 그 미션 스쿨이 있는데 그래서 장학생 5명을 뽑는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내일이 시험일인데 오늘 부랴부랴 서류를 꾸며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은 노학교는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비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신비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2학년 들어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워낙 실력이 없는 학생이라 장학생에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락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야, 공락금 안 낸 놈들 다 나와. 그러니까 한 8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뭡니까? 그 출석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보면 모니터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큰 글씨 이렇게 까만 거요. 그걸로 머리를 몇 대 갈기더니 그걸 부족했는지 매래 가지고 덩어리를 몇 대 치면서 쫓아내면서 빨리 집에 가서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에 가면 없는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 남녀공학동하고는 그런 학교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쫓아보면 어떡합니까 이거 때리고. 저는 지방 형편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슴에 아주 못이 박혔습니다. 이때부터 저 담임 선생님을 복수해야 되겠다는 중심에 불탔습니다. 복수하는 길은 딱 한 가지야. 내가 저 인간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취 동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 우리 젊은 학생들 그냥 시험창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취 동기가 강하면 여러분 하늘도 뚫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저 야간 고교 출신이지만은 제가 재수 3수 해가지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제 신의 양심상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털어버렸어요.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왜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과 목회에 손해볼 일이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내가 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인간하고 걸릴 쓰게 되면은 교회가 목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손경민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밤늦도록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어봐야
그리고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의무를 품고 있으면은 절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 자신이 죽어요. 그 사람 자신이 죽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 응답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밤새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오늘로써 다 용서하고 털어버리시면 합니다. 근데 용서의 첫걸음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비록 그냥 죽이고 싶지만은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숯불을 머리에 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해방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반이나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할 때 전 돈도 없는데 저와 함께 3명 집사님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우리 교회하자. 그렇게 해서 3인 팀 사역을 했습니다. 3인 팀 사역.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세 사람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팀 사역.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제가 운영한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1985년도에 개척했으니까 금방 우리가 14명으로 시작했는데 금방 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딱 만 5년이 딱 지나고 1월 첫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 절반이 없어졌어요. 청년부 담당 집사님이 자기 때는 청년부 한 30여 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성경 전체처럼 하지 않고 교회처럼 하냐? 왜 성경 전체처럼 하지 않고 교회처럼 목회냐 이거요.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별로 쓸점이 되니까. 하지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추스르고 저기 청계산 기도원 다니면서 주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안정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었죠. 그때 남아 계셨던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데 정말 감사드려요. 그거 들으니까 그 집사님이 나중에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건 털어버렸다고 생각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그분에 연락을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 털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걸 안 털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제가 죽는다니까. 병이 없다니까. 가장 쉽게는 병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요. 이런 관계가 얽힌 건요. 마귀가 틈타는 첫 번째예요. 마귀는 그걸 틈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케네스 목사님부터 이걸 배웠어요. 해경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경 목사님은요.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이 두 가지는요. 철저히 경계하면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이분은요. 절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면 첫 번째 갖다 주는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 이분은 질병이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는 태어나서 병약하게 태어났죠. 제가 10대 때
완전히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요. 1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요. 병원에서는 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장례 준비를 하라 했단 말이요. 이건 죽기 싫은데 말이죠.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믿고 지속적으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병이 올 수 있는 모든 마귀의 통로는 다 이분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된 아이가 불은 무서운다는 말 있잖아요. 또 겁대가리 없으면 아무나 그냥 뭐 미워하고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게 마귀가 틈타면 병 걸리면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들어있는데, 절대 국민에게 나쁨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다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경 목사님의 제자들은요, 절대 남을 비판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딴 사람 거 들어보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믿을수록 영적인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계산을 빨리빨리 하세요. 이 돈 계산만 빨리 하지 마시고, 영적인 계산을 빨리 하십시오. 영적으로 손해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손해볼 행동을 하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죽어요. 세 번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에 남는 게 뭔가, 누가 가장 가슴에 남는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고학으로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고학으로 다녔어요. 이 대학교 다녔는데요, 시골에 올라와가지고요, 아무도 친척도 없고 뭐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밥 먹고, 낮에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그게 참 꿀맛이에요, 꿀맛. 왜냐면 밥 먹을 때도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돌아갑니다. 자, 근본은 꼭대기인데,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는 사설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다 의자 4개, 5개 깔아놓고 저는 누워 잡니다. 그러고 저는 4년 다녔어요. 요런 의자는 안 됩니다. 저런 의자는 안 돼요, 이건요. 이거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닥 있는 거를 한 4개, 5개 딱 깔면 제가 키가 크니까 5개는 깔아야 돼요. 그때는 딱, 움직이면 떨어져, 큰일 나니까, 아니, 저는 지금까지 딱 이렇게 잡니다. 이렇게 자요. 이남이 여름방학인데, 그때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했는데, 1학 여름방학 때, 한신대 수율이, 그걸로 이제 수련회 갔는데, 그때 이제 점심시간 됐었죠. 첫날 점심시간 됐는데, 그래서 제 테이블 앞에, 제 영어과 3학년 선배 누나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갑자기 소고기국에서 소고기 2-3점을 저한테 줬어요. 이야. 저는 지금까지 7생을 살아오면서요, 그때가 먹은 소고기국을 맛을 못 봤어요. 그런 맛있는 소고기국을 좀 맛본 적이 없습니다. 소고기국에 소고기 고기점을 주워서 저한테 줬다 이 말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있을 수가 없으면은 지금 55년이라서 55년 지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이것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은 맞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주님,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도요, 이런 사랑으로 살면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들을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미국에는 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길거리에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잘 사는 편이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돌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전선 가정이 있는데 가정 개척 멤버래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지난 2달 동안에 입맛도 없고 잠도 설치고 사모님이 8kg가 빠져버릴 때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 감동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리트릿을 다녀왔답니다. 그 부부를 픽업해가지고 가평에 가서 점심 먹고 남해섬 인근의 예쁜 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보가 말하기를 간밤에는 꿈에 그 전우사님의 죽은 아들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기에 너무 반갑고 기뻐했다면서 사모님은 간증을 했고요. 또 주일밤 기도회 때는 주님으로부터 내 아들이 내 곁에 함께 있단다. 음성도 들었다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베푼 그런 사랑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잠언 11장 25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엮였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후반부 있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NIV는 refreshes, 기분을 상쾌 해준단 말이죠. 근데 또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식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딱 신선구전 농부가 딱 물꼬를 막아버리면 밑에 사람들은 농사 못 짓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근데 나만 살면 안 되지. 저 아래에 논도 물을 필요하지. 물꼬를 터진단 말이에요. 물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집도 농사되고 아랫집 농사되겠죠. 그 동네가 다 잘 살게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여러분, 시험전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전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필요할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런 살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듭날 때 들어와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왜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자라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5년 믿거나 10년 믿거나 20년 믿거나 50년 믿거나 여전히 갓난한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의 특징이 뭡니까? 갓난아가 길러 못했죠? 다 자기 마음 챙겨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나만 챙겨줘, 나만 챙겨줘. 제 둘째 손자가 이제 돌진했는데요. 이 녀석은요, 배고픈 뭡니까? 사랑과 딱 말이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또 목청이 또 큰지. 그럼 얼른 할머니 가서 이제 우유를 내가 갖다 이제 주거든요. 그럼 뭐 주면요? 잘 놀아요. 잘 잡니다. 애기 보는 게 어떤 면은 쉬워요. 울 때 그냥 갖다가 우유만 주면 되니까. 여러분, 갓난아기 신앙이 뭔지 아세요? 늘 자기 이익만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내 이익 챙기고. 남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먹든가 말든가 나만 먹으면 돼, 그냥. 인심 충만한 이런 성도들이요, 대한민국 교회에 가득 있어요. 그건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그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교회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38년 됐잖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도들의 신앙도 거기에 필요해서 장성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100년 됐어, 200년 됐어. 그러면요, 그래서 장상 분량이 끝까지 와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라 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것을 장성한 분량까지 부지런히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 여러분, 무인도에 나 혼자 있으면은 서로 사랑하는 말 필요 없죠. 근데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이모한테만 스트레스 아닙니다. 우리 매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는 조금 불편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 알고 보면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누구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되면요, 거기서 행복도 나오고요, 거기서 건강도 나오고, 거기서 물질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준수가 되면 거기서 행복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다 나온다 말이에요. 지금에는 교회에 부흥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자꾸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빌립보서 7절 보니까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아니, 안 비우고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비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울 능력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은 것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는 것만큼, 내 안 내려오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예수를 오신 이들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비우면 좋겠지만은 조금씩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것만큼 그리스도가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천대 스님과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별 사람 아니에요.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그리스도가 흘러나온 것이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이 원자탄도 되고 어느 날 토원제의 기적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내 속에서 나를 내려놓은 것만 그리스도가 볼록볼록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 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마다 성령 깊게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하는데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일부러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이, 들은 말씀 여러분의 영 스피릿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이란 건 마인드. 나서 우리 마인드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어디가 보니까 주님처럼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이게. 근데 제대로 한다면서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냥 있기만 이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이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게 되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10만큼 거두는 거예요. 10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우리 풍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교회라는 소문이 분당과 이웃에 널리 퍼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캐톨릭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경제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고백과 선포를 5가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백과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말로 고백할 때 입술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마음과 나의 세계에는 나와 등을진 용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저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나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편안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결합니다. 아멘. 나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 대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1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오태영 마음에 부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태영의 마음과 오태영의 세계는 오태영과 주물진 용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오태영 안에 있으므로 오태영은 그녀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오태영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결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오태영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오태영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풍성교회 오늘 38주년 설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담임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설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모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목사님과 모든 중립자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족과 직장 위에, 그들 모든 동선 위에 인력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